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은혜를 알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송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여기에 성령의 은혜를 알아 그 성령의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또 이어서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즉 아버지의 은혜는 하나님이 모든 기초의 은혜라, 시작의 은혜라, 아버지의 은혜에서 시작이 되었고 아버지의 은혜에서 기초가 거기서 마련이 된 겁니다. 그 위에 이제는 주님의 대속의 사랑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이 은혜가 이어집니다. 여기에 지금 대속의 은혜를 이 다음으로 순서적으로는 그것이 맞는데, 성령의 은혜를 먼저 증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대속의 은혜를 맨 끝에다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돕는 역할을 하는 아버지의 은혜와 돕는 역할을 하는 성령의 은혜를 먼저 증거하고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는 맨 마지막에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의 이 은혜에 대해서 증거를 함으로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의 은혜도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위한 이 도움의 은혜고, 성령의 은혜도 예수님의 이 대속을 위한 도움의 은혜라는 것은 같은 동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항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고아 자손의 그 모든 찬송할 때 해만이 제일 가운데 있었고, 모든 그 은혜의 가운데는 예수님의 대속의 이 은혜의 가운데요. 아버지는 예수님의 대속이기 전에 시작하는 시작의 은혜요. 성령은 아버지 주님의 대속을 실제로 이대로 믿고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는 주님의 대속을 돕는 은혜라 그렇게 하고, 이제 주님의 대속의 은혜는 최종 이것이 가장 목적이 되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요. 이를 위하여 아버지의 은혜가 있었고 이를 위하여 성령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주님의 대속을 진실로 믿게 하는 이 역할을 하고 그대로 반드시 행하도록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아무리 주님이 대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고 그것을 행치 않으면 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혜가 와서 우리를 이 주님의 대속을 믿도록 해주는 역할이요. 또 그대로 행하도록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역사가 그 성령의 은혜 역사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이 다 대속을 했지만은 믿을 수가 없고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혜는 마지막 얼마나 그지 중요한 역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인하여 주님의 대속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되고 또 전부를 다해서 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를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받은 성령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을 또 성령에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여기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이 되어야 성령의 은혜를 받는 출발이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을 해야 된다. 듣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우리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진리의 말씀이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구원의 복음이라 할 때도 있습니다. 내나 같은 말인데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시할 뿐입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주님의 대속을 믿어야 될 주님의 이 대속이요. 주님의 대속의 말씀을 복음이라 우리가 그대로 행해야 될 말씀은 그대로 진리의 말씀이라 이렇게 해서 좀 각도가 다르게 지내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즉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을 때 이제 믿음이 옵니다. 들을 때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습니다. 들으면 하나님께서 듣는 그 가운데 내재적 영감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옵니다. 그 믿음을 무슨 믿음이냐 하면 그 기본 믿음이라 우리가 그랬습니다. 기본 믿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요. 환난 속에서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니요. 그냥 기본 믿음이라. 말씀을 들었을 때 자꾸 들을 때 오는 그 믿음은 기본 믿음인데 아직 온전하지 못한 믿음인데 그러나 그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즉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슨 기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 성령이 오면 온전한 믿음이 되니까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는 또 온전한 행함을 위해서는 성령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약속의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라. 구하는 자가 되라.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성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부께서 내게 임하신다. 성부께서 내게 임하신다.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을 주신다 그랬단 말이야.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은 믿음이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부르리요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기도를 못합니다. 그때 그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을 가르쳐서 여기에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그 믿음을 가져서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고 기도하여 성령을 받으면 그제서야 온전한 믿음이 옵니다. 자, 기도할 때 받은 그 성령으로 인하여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오고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고 그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해줍니다. 온전한 행함을 가지게 해줍니다. 그래서 받는 요 방편에 대해서 먼저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는 방편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부르리요? 믿지 않는 자가.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믿으리요? 전하지 않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전하지 않는 자가. 전하지 않는다는 말은 선지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사도들이 없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복음은 사도들에게 듣고 진리의 말씀은 선지자들에게 듣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다 선지자가 위주였고 신약에는 사도들이 위주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요.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를 전해서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해서 믿도록 해서 그래서 주님의 대속을 믿고 주님의 대속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이요. 일을 하는 것이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자를 선지자라 그러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사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 사도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위에 그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비로소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이 왔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온전한 행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완성된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완성되게 하는 주님의 대속을 완성되게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 성령의 역할인데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온전하게 믿을 수 없고 온전하게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역할은 어떻게 하느냐?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 먼저 지금까지 전거했고 이제는 성령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어떤 역할이냐? 또한 믿어 이 말은 여기에 너희의 진리의 말씀 곧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 말은 듣고 너는 믿음을 가져서 또 기도하여 성령을 받아서 그 말입니다. 받아서 이제 가지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냥 약속을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약속했다.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가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하겠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약속을 했는데 우리에게 무슨 약속이었냐? 어떻게 약속했느냐? 인치심을 가지고 약속했다. 도장을 찍으면서 약속했습니다. 말로서만 아니라 도장을 찍으면서 확실하게 약속을 했다는 말이에요. 보증한다 이 말이에요. 도장 찍는다는 보증한다는 뜻이요. 확실하게 반드시 너에게 이 약속을 해주겠다. 무슨 약속? 보증으로 약속하는 것이 여기에 그 세 가지인데 이거는 두 가지로 나타냈습니다. 첫째는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다음에는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기업에 약속을 했다. 보증을 했다. 인치했다는 말은 보증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보증한다. 보증 쓸 때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 찍으면 그 효력이 나타납니다. 도장 찍으면 보증 쓸 때 내가 도장을 탁 찍으면 내가 보증 서겠다 이 말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일을 다 갚지 못하면 이 일을 다 행하지 못하면 다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서 책임지겠다 그 말이야. 이것이 인치 치는 것이요, 도장 찍는 것이요, 보증 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보증을 쓴다면
이것은 너무 확실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증을 선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자존하시오. 그분은 이런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보증을 선다면 그 일은 이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필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 선다. 성령님이 내가 너에게 보증을 서겠다. 이것은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게 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이 보증을 썼으니까, 도장을 찍었으니까. 이정 회장이 어느 중소기업체 사장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그 생산하는 부품을 이 삼성에 납품을 하시오. 내가 보증 섭니다. 하면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앞으로 이 사람에게 모든 부품은 우리가 우리 회사에 납품하도록 하겠다 하는 서약서를 쓰고 도장을 꽉 찍으면서 이게 보증 서는 것이요. 도장 찍는 것이요. 그러면 그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사장이 그랬으니까 뭐 총책임자가 사장 아닙니까? 그 사장의 도장 찍는 행위가 반드시 이루어지지. 그 뒤에 보니까 무슨 사정이 있어 안 되겠습니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사장의 그 회장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면서 내가 보증 쓰겠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도록 내가 보증 쓰면서까지 내가 이루어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에 여기에 성령의 보증이라 그랬습니다.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이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이렇게 도장 찍어서 보증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자입니까? 그분이 했다면 그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재용 회장이 직접 서명을 하고 계약을 했다면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지 뭐. 이재용 회장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자기 위신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계약을 하십니다. 도장 찍으면 도장을 들고 와서 이제 내가 너를 보증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되었으니 이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얼마나 확실한 은혜냐.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내가 다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지 못한 것을 믿게 해주겠다. 너가 행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행하게 해주겠다. 부자 청년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면서 여기 지금 성령을 보내서 보증을 쓰겠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아, 너는 이 모든 재물을 가지고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을 너는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나의 성령을 받으면 내가 거기에 대해 너가 할 수 있도록 내가 보증을 쓰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아버지여, 내가 이 가난한 자에게 재물 나눠주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아버지여, 성령을 보내줘서 내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증을 써주소서. 이러면 성령이 이제 오기만 오면 보증을 딱 씁니다. 도장을 찍고 너가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도록 해주겠다. 가난한 자에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는 일은 너는 하지 못하지만 내가 하게 해주겠다. 도장 찍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도장을 찍어서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까 무슨 약속을 하면서 도장을 찍었습니까? 이게 본문에서는 두 가지 약속입니다. 하나는 기업에 대해서 말이죠.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돼서 우리 기업에 대한 보증을 씁니다. 기업에 대해서. 너가 반드시 내게 기업을 주겠다. 내 유산을 주겠다. 내 유업을 주겠다.
유업이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족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려서 많은 영광의 이 위치가 되게 해주겠다. 이거를 보증을 쓴 겁니다. 보증을 쓴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주겠다. 능력을 내가 해주겠다는 이 약속을 보증했습니다. 여기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얻어진 것을 구속하시고, 구속과 대속의 차이는 뭐죠? 구속과 대속의 차이. 예수님은 대속하시고, 성령님은 구속하시는 일을 합니다. 구속하신다는 말은 믿고 행하도록 한다가 말입니다. 믿고 행하는 것은, 주님의 대속을 믿고 행하는 것은 구속의 은혜, 구속의 역사요. 대속은 주님이 피 흘려 우리 위하여 대신 대속하신 것. 우리 위하여 죄 문제 대속하시고, 의 문제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화치 문제 대속하신 이 일과 이 일을 주님의 대속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 대속을 믿도록 해주고 행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믿지 못한 자에게 믿도록, 행치 못한 자에게 이제는 행하도록 해주는 것이 성령의 이 주 업무입니다. 즉 주님의 이 대속을 적용하게 하도록 하는 그 일이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게 구속을 약속하시고, 그 말입니다. 구속의 도장을 찍으면서 구속을 약속하시고, 앞에는 기업을 약속하시고, 기업을 주겠다는 그 기업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보증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구속한 이 일에 내가 보증이 되게 하겠다. 보증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구속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냐? 어떤 환난이 와도 그 환난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뜻이요. 이렇게 되어야 구속이 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참 믿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대속을 믿는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즉 환난이 왔을 때 그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행하는 인내의 사람, 다 드리는 충성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그 사람이 구속할 수 있는 구속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것이 구속의 역사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셨지만은 성령을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대속을 인하여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의 은혜, 반드시 환난 중에서도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충성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보증서겠다 그 말이에요. 요거 보증이 하나, 구속의 은혜 중에 하나요. 또 하나는 구속의 은혜는 주님의 대속 중에서는 보혈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피로 인하여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사해주는 은혜. 이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죄를 사해주는 은혜. 죄를 사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복구해주는 은혜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복구를 받아야 그 사람이 다시 또 신앙생활 할 수 있죠. 사람이 연약해서 아무리 인내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하다 보면 또 죄를 짓습니다. 한 번 죄를 지었다면 그것이 끝장인데 죄만 있으면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회개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즉 복구의 은혜가 있다가 말이야. 죄를 지었으면 다시 그래서 회개함으로 인하여 이전처럼 다시 복구가 되는 그 은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 중에 두 번째는 복구의 은혜. 한 번 죄를 지었으면 이제는 끝장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환난을 통과하고 했다 해도 한 번 또 실수가 그 속에 끼어들면 그 사람 죄인이 될 뿐이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은 얼어나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나 이 구속의 은혜 중에 피의 은혜, 즉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참 이렇게 환난을 통과하며 왕까지 되었지만은
그 뒤에 한번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이제 왕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모든 게 다 끝장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는 회개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 늘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한 그 과거가 있었고 성령이 늘 떠나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회개하게 된 겁니다. 회개의 능력을 다윗이 가졌기 때문에 그 환난 중에서도 이기던 그 자가 이제는 죄로 인하여 다 끝장이 날 판인데도 회개를 했습니다. 이 복구의 은혜요. 이 복구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아무리 신사참배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겼다 할지만도 실제로 들어가 보면 다 이긴 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신사참배에서 또 하나님 앞에 또 포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참 신사참배에서도 끝까지 이기지 못한 모든 실패의 것도 다 끼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회개의 은혜, 복구의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마지막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속의 은혜는 환난을 이기는 그런 능력과 환난을 이기지 못했을 때 그 모든 그 일을 다 복구할 수 있는 이것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게 구속의 은혜라. 이 구속의 은혜 줄 것을 보증을 한답니다. 보증. 위에 기업의 은혜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보증하듯이 반드시 기업을 소망하게 해주겠다는 이 보증 세우듯이 구속의 은혜도 내가 보증을 쓰겠다 그 말이에요. 이 구속의 은혜는 두 가지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 약속, 인내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약속. 또 너가 죄를 지었을 때 복구하게 해주겠다는 회개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이 모든 믿고 행하는 일에 완성이 되어지도록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와 게르손 자손이 맡은 일은 성령의 은혜와 같습니다. 성령의 수고와 같은 수고를 게르손 자손이 했다. 그 게르손 자손이 한 일은 덮개와 포장과 출입구의 휘장을 책임진 것이 이 게르손 자손이에요. 성령의 은혜에 이것을 가르치는데 성령의 은혜 중에 제일 처음이 덮개의 은혜입니다. 덮개의 은혜. 덮개는 회망에 기둥을 다 세우고 난 뒤에 그 위에 덮습니다. 지붕을 덮는 겁니다. 이 지붕 덮는 이 은혜가 성령의 은혜 중에 제일 먼저요. 그 다음에는 울타리에 포장을 치는 것이 포장 치는 그 은혜가 두 번째 은혜요. 세 번째 게르손 자손이 하는 일은 그 다음에 각 출입구마다 문에다가 휘장을 다는 것이 이것이 게르손 자손이 하는 일이요. 즉 성령의 은혜는 이 세 가지라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요 성령의 은혜의 약속은 또 이게 두 가지로 했는데 그 구속의 은혜 중에는 둘로 나눠서 또 세 가지가 됩니다. 크게 말해서 세 가지다. 인내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은혜, 또 하나는 복구할 수 있는 은혜, 또 하나는 기업을 소망할 수 있게 하는 이 은혜, 요 세 가지고. 그래서 덮개는 네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겹으로 되어 있는데 요 네 겹이 어떻게 세 가지와 매치가 되느냐 하는 것은 또 자세하게 후에 또 첨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